시편 48편입니다. 오늘 이 시는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시온의 노래이죠. 1절부터 3절은 시온성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1절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먼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산에 있는 성, 즉 하나님의 성 시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가장 거룩한 곳이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지형적으로 대단히 높고 또 특별하지 않는 그런 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이 거룩한 산이 된 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은 높이가 780m 정도이죠. 북쪽이라고 그러는데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북쪽에 가나엘이라는 신이 머무는 곳이 바로 북쪽에 있는 산인데요. 모든 신들이 임재한 산을 말합니다. 가장 높고 아름다운 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신들이 머무는 신화적인 산이 바로 시온산임을 각인시킵니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말은 바로 시온산이 북쪽에 있다는 건 시온산에 거하시는 여호와가 최고의 신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한 예루살렘 시온산이 가장 큰 성이고 큰 왕의 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시온산보다 아름답고 높은 성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으로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가장 아름다운 산이 된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시온산이 거룩한 산이 된 건 지형이 아름답고 대단히 높고 특별하고 탁월하게 좋아서 아름다운 산이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산도 아닌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산, 바로 거룩한 산이 된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시온을 찾는 이들에게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미미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죠. 내가 거룩한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고 계시기에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릇이 질그릇이라도 속에 담긴 것이 고귀하다면 그 그릇 자체가 존귀한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그릇이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다 할지라도 담겨있는 게 텅 비어있고 담겨있는 게 정말 형편없는 것이면 그것은 쓰임받지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음을 감사합시다. 4절부터 8절에는 적의 침입에서도 견고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4절 5절 보세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의 배경이 아마 히스기야 시대 때 사내립이 침공해서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뺑 둘러 진쳤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이 위기를 당했죠. 모든 적들이 쳐들어와서 둘러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적을 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치신 것이죠.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들이 달아나는 것이죠.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적들이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열왕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시온은 점령하기 어려운 난공불락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적들의 맹렬한 공격도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는 거죠. 시온산을 정복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치시면 적들은 달아나게 되고 심한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들은 깨어집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다시스, 지금 말하면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욥바라는 항구에서 다시스까지 원거리를 항해하는 배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거대한 튼튼한 배입니다. 그 배도 동풍을 만나면 배가 산산조각나 끼어지는 것처럼 거대하시고 동풍 만드신 천지창조의 하나님께서 다시스에 가는 배처럼 견고한 적일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깨트리시고 그들을 무찌르는 것이죠.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견고한 성 시온에 거한 자들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온산은 완벽한 요새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달려 있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교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영원히 완전한 하나님의 도성, 오늘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 외형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학벌, 가진 외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견고한 성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견고한 성 시온산에 들어가 있으면 임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자다라고 그러는데요.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베푸심을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시온에서의 승리와 기쁨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 정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는 인자,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치시죠. 11절 말씀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대적에게는 파멸의 때인 거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통하여서 정의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많은 대적이 내 주변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굽은 것을 곱게 하시고 갈등과 오해와 사랑의 고통 주님이 훗날 다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적들을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베푸신 은혜를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아라. 13절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시온성을 행진하라는 겁니다.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튼튼한 성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살피라는 것이죠. 과거의 전쟁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이제는 널리 알리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행정을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자녀와 이웃에게 간증합시다. 적들 가운데서 무너지고 병 때문에 무너지고 사고 때문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맙시다. 14절 보세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온 생애를 통하여 찬양을 쉬지 맙시다. 생애 끝까지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구원도 완성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내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교회를 주님이 붙잡으시고 교회가 우리의 덧비쳐 피난처입니다. 생명의 교회 안에 거하고 주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고 오늘 삶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